희망, 먼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이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새해를 맞는 많은 이들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아니면 기대하는 무엇인가에게 기원을 드리며 소원을 빌게 됐다. 그러면서 변화하고 끝없이 발전해왔다. 막연한 말일는지는 몰라도 언제부터인지 불안한 가운데 희망을 품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면 미래에 대한 꿈은 일찌감치 단절됐을 것이다. 끝없는 도전은 인류를 단련시켜 드디어 생명의 원천을 찾게 되었고 삶의 패턴이 뒤바뀌는 역사를 만들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졌지만 무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그리고 힘을 얻었다. 그것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한 인류사의 쾌거인 것이다. 우리 모두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계기가 열렸다. 그런데 대다수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삶이 주는 피곤함이 여유를 잃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생각 돌이켜 삶을 보다 여유롭게 해줄 수 있는 가르침에 희망을 품어야 되겠다. 그것은 성자 중의 성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깊이 음미하다 보면 몰랐던 많은 것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야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 올 한 해도 진정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목말라 하는 불자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꽉 막힌 곳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면 특단의 조치로 밀어붙여야 된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해가 떠오르듯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도노입도 여문론 가운데서 필경증, 마침내 무엇으로 증명을 삼을 것이냐, 뭘 증득해야지 되냐, 뭘 증명해야 되냐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데, 필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은 이미 군더더기고 한참 멀어진 어떤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은 알 수도 없고 말을 하면은 멀어지고 이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또 보살심으로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을 닦는 사람은 무엇으로 중함을 삼습니까? 필경증함으로 중함을 삼느니라. 이게 필경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진짜 알맹이를 가진 사람이 증한 거하고 자기도 모르게 착각 속에서 증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어떤 것이 필경증함입니까? 증함이 없음과 중함이 없음도 없음이 필경증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대대가 다 끊어졌다. 과거, 현재, 미래라 하는 어떤 설정된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끊어진 그 본연의 모습이 그 입장이 그런 건데, 그것을 내가 증득했냐 안 했냐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그것은 내가 증득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정해졌다 하는 차원의 믿음이 커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내가 증득해야지 된다, 내가 증득할 수밖에 없다, 그걸 내가 증득했냐 안 했냐 여기에 이제 목을 매달고 있으니까 그거는 영원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증상만인이고 그거 아상이고, 내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깨달았다,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공부를 망친다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어떤 것이 증함이 없음이며 어떤 것이 증함이 없음도 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색과 소리 등에 물들지 아니하고 안으로 망념의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하여 이렇게 얻은 것을 곧 증함이라고 하미니, 그것은 이미 그런 모습이 그렇다 이런 얘기지, 내가 밖으로 색과 소리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니까 나를 넣고 바깥으로는 소리나 색에 내가 끄달리지 말아야 되고 안으로는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소승의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이상은 깨달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 실상의 어떤 입장에서 색소리의 어떤 모습을 비춰서 드러낸 것이지, 나락하는 것을 배대시켜 가지고 늘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나락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런 나락하는 것을 개입을 시키고 안 하고 관계없이 본연의 증암이라 하는 것은 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관계없이 어디에도 머물거나 물들지 않고 순수한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증암을 얻었을 때에 증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음이 곧 증암이 없음이며, 그건 얻고 잃고의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인데,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못 박아서 얘기하려는지는 몰라도, 증함이 없음을 얻었을 때에 또한 중함이 없다는 생각도 하지 아니함이 곧 중함이 없음도 없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소리야. 어찌 보면은 별것도 아닌 소리인데, 그 나하고 배대시켜 갖고 자꾸 인식을 하다 보면은 소화적인 입장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 틀에서 나를 내려놓고 그런 차원에서 증함을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조금 그래도 쉽게 풀어지는데, 꼭 나를 집어넣고 내가 정하지 못했으니까 이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나를 채찍질해 가지고 매진해야 되겠다. 초창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뭐라고 안 하죠. 그건 바람직한 거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공부된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는 이상은 공부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함이란 무심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니, 무심이 되면 이게 우리가 무심을 성취하고 무심이 되면 이 말에 걸려서 다 두드러기 일으키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래 무심인데 내가 무심이 돼야지만이 그렇게 된다 하는 착각 때문에 공부가 늘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버려라.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마음 쓸 줄 알아야지. 업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어떡하겠단 말이야. 자기가 가지고 나온 업을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렇게 쓰고 살다 가는 거지. 그렇지만 착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라. 남을 이롭게 해라. 이건 기본 바탕 아니냐. 그 사람 사는 도리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진실한 그 근본 실상의 어떤 입장에서는 중하고 말고의 어떤 입장은 아니다 이 말이야. 또 무심을 성취해야지 무심이 된다. 그는 아주 우리가 얘기하는 근본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승의 어떤 입장을 놓고 얘기할 적에 마음 비워라. 생각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본래의 어떤 입장에서는 생각 일으킨 적도 없는데 일으켜라 일으키지 말아라 해야 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무심이 되면 무심이라는 생각도 없고 또 무심이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도를 성취한 것이고 견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견성해야지 견성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부추겨서 성품을 보게끔 만들어야지 더 큰 어떤 진치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이제 모습을 쓰는 것은 그때 일이지만 마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깨달음까지도 다 내려놨다 이 말이야. 언제 깨달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 거 없다. 깨닫고 못 깨닫고 무슨 상관이 있나. 다 성품을 가지고 쓰는데 근본 성품이 문제지. 그럼 근본 성품이 어떻다는 얘기냐.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본연한 그런 입장이 늘 더불어 함께 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그냥 흔연하게 마음을 쓰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적에는 자기처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을 전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근기 따라서 법을 설하고, 그건 다 방편설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설이 배제된 근본 실상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할 적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 말이야. 전혀 그런 데 대해서 걸림없이 마음 쓰면 고마이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이 말에 다 걸린다고요. 증득해야 된다. 필경증이다 하니까 필경에 우리가 뭘 증득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는갑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그게 전부 다 소화적인 생각이다.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 본래 깨닫고 말고 할 것이 없었다 하는 사실을 인지하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나를 집어넣고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내가 깨달아야지. 이런 어떤 입장들이 다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 관계없이 세상은 돌아가는데, 깨달으면 세상이 아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돌아가나. 또 진해탈. 그게 이제 이 대주해 스님은 아주 깊은 묘한 어떤 입장까지도 자기 마음을 비우고 모습을 쓸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한테 전할 수 있게 된 거고, 이 말을 마조 스님이 긍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월주의 구슬이 밝게 빛난다. 이런 어떤 입장을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어떤 것이 해탈한 마음입니까? 해탈한 마음을 따로 가져와서 해탈케 하고 해탈했다 하는 어떤 입장이 있다 하는 것은 낮은 단계지. 그래도 해탈을 얘기해야 되니까 낮은 단계에는 낮은 단계의 근기에 맞는 입장에 비춰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어떤 눈을 뜨고 있는 사람한테는 낮은 단계 얘기하면 아직도 저 모양에 사로잡혀서 상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한 마음이 따로 있어서 해탈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인식을 시켰으니까 그런 인식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 쓰고 해야 돼요.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벗어난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면 뺨 맞는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사람을 볼 줄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을 깨닫게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이런 소리를 또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방편으로 참 남을 제도하기 위한 수단을 쓰는 것은 그때 일이지만, 직접 공부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할 적에 허튼 소리 하면은 그대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해탈한 마음이 없음이며, 해탈이 뭐냐 하니까 해탈한 마음이 없음이며, 또한 해탈한 마음이 없음도 없음이 곧 참 해탈이니라. 그게 본연의 해탈이 그렇다 이 말이야. 따로 우리가 어떤 해탈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참다운 해탈은 이미 일찍이 다 삼재를 초월해가지고 빛나고 있는데, 본래 청정하거늘 무슨 해탈을 구하고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경에 이르기를 오히려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세워야 될 법이 본래 없는데 세웠다 하더라도 그건 그때그때의 어떤 일이 그래서 세운다 하지만 본래 법이 없거늘 법도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이리요 하였으니 법이란 있음이요 법 아님이란 없음이니. 법은 세우는 거니까. 다만 있음과 없음을 취하지 아니하면 곧 참 해탈이니라. 그러니까 본래 해탈은 창연히 빛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구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이 남아있으니까 해탈해야 된다. 아직까지 나는 괴롭다. 업이 빠지질 않아가지고 늘 갈등하게 되고 언제 해탈하겠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중생들이, 그것도 불교 믿고 배워서 이해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거 뭐 있어.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있을 거니까 그 나름대로 쫓아가겠지. 그래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말입니다. 근기 낮은 사람을 믿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시설해서 낮은 단계의 어떤 시설된 장치를 펼쳐서 늘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조금의 경지가 자기한테 다가오도록 뭔가 해보니까 이게 달라지네, 변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 장치를 해놓으니까
사람이 뭔가 변해야지 다니지.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 거기 왜 다니노? 오히려 방해만 받고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변할 수 있는, 왜 근기가 그쯤 되는 사람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쉽게 변해요. 조금 앞서가는 얘기를 해주다 보면은 처음 들었던 소리가 들어오면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조금 실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고, 야, 이게 공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다 벗어 던진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지니고 쓰고 있는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들한테는 또 거기에 맞는 얘기를 서로 소통해야지 거래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거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방통행하는 거지.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억지로 거래를 틀려고 한다고 해서 되겠나 말이야. 알아들을 수 있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뭐 영영 거래가 없는 거고, 알아들으면 그때 돼서 조금의 거래를 시작해서 큰 거래가 이루어지든 못하든 하는 그런 차원이 있겠죠. 그래서 참 해탈이라 하는 것은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져. 아직까지 내가 가슴이 깝깝한 게 괴롭습니다. 뭔가 그냥 집안일도 안 풀리고 공부는 죽으라고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했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참 뭐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배신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흘러보낸 데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럼 내 탓을 해야 되는지 남의 탓을 해야 될는지 아직도 망망하고, 그런 어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그런 돌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요. 필경득. 어떻게 도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그것이 장치된 수단이야. 그쯤이니까. 그러나 거기서 벗어난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면은 아직도 상대방을 보지도 못하고 지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도 얘기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또 하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데, 어떻게 도를 얻습니까? 하니까 필경의 얻음으로서 얻음을 삼느니라. 필경, 어떤 것이 필경의 얻음입니까? 얻음도 없고 얻음이 없음도 없음이 필경의 얻음이라고 하느니라. 그건 얻었다 하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 이 말이야. 이미 다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시작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걸려가지고 인식된 우리의 고정관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본 실상을 생각을 안 하고 일어나는 변화에 자꾸 끄달리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경계에 속아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을 실토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근본 실상에 대한 어떤 입장을 딱 알고 거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입장이 안 되면은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낮은 단계 얘기를 해야지 서로 소통이 돼. 또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중간 단계 얘기를 해야지. 아주 최상의 어떤 인연에 있는 사람한테는 최상의 어떤 입장을 얘기해야지 되지. 거기다 대놓고 시원찮은 거 얘기하면 되나. 그게 선에서는 그러는 거야. 경매에 붙여서 아무리 싸구려든 뭐든 최고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그게 거래가 통한다 이 말이야. 서로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하고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런 거야. 말을 맨날 비슷하게 얘기하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계시는 건지, 나 혼자만 주책 없이 떠들고 있는 건지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근데 사람이 흔들려.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 공부가 덜 됐는지, 말은 아무리 들어도 그게 나를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내가 비워지고 내가 사라졌을 적에 아공 법공이 됐을 때
아집 법집도 있는데 그거 다 집착해서 벗어나서 공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되는 파인데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구공이라고 했잖아요. 아공, 법공 그걸 함께 공했다. 둘 다 내려놨다. 마음을 싹 비웠을 적에 이제 그런 어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경지가 어떤 거냐? 그 실제가 자기한테 와 닿냐 안 닿냐?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는 아무리 좌선을 해도 번뇌망상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왜 끊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둬라. 끊으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흘러가는 건데 거기에 자꾸 뭔가 시비를 하다 보니까 시비분별이 그냥 자꾸 걸려가지고 또 다른 것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지가 뭐 멋대로 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면 나중에 그만큼 편안한 것이 없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10년 전이나 10년 뒤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보다 더 할 수도 있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소화적인 거라도 단계 거쳐가지고 차분하게 마음을 갖춰가지고 어떤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마음 쓰거나 일으키지 않을 것 같으면 담담한 것이 얼마나 좋겠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걸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끄달리고 시비하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갈등 안 할 수 있나? 근데 그거 공부가 아니죠. 그렇지만 공부된 사람은 하루 종일 갈등해도 갈등한 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쓰니까 모르고 쓰는 사람과 알고 쓰는 사람이 경계는 다르다 이 말이요. 49번째 필경공. 어떤 것이 필경의 공함입니까? 공했다 하는 공까지도 다 공했다. 이런 소리가 뭐 또 그런 거겠지 뭐 말 안 해도. 공함이 없고 공함이 없음도 없음이 필경공함이라고 하느니라. 말로는 뭐 뻔한 거지. 근데 그것을 생각으로 앞뒤가 다 끊어져야 된다. 앞뒤가 끊어진 생각은 어떤 거냐? 믿음이 완벽해지면은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흔들리니까 약하고 흔들리니까 자꾸 이 어떤 경계가 자꾸 생기니까 차별 경계가 나타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옳다 가는데 끄달려가지고 허망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툭 놔버리면은 그 아무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자유로워지는 건데 연도 끈에 달려있을 적에 막 주체도 없이 막 흔들린 대로 움직이는 대로 했지만 탁 줄 끊어지고 난 뒤에는 지멋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앞서 말한 해탈심이든지 증함이든지 어둠이든지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은 것이니 유무양변을 떠나 중도를 정등각한 대무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무심지라 하는 것은 내가 무심해졌다. 그거는 아라한가를 증득한 사람이 앞뒤 생각을 끊고 열반에 들어간 것처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어떤 경계 속에서도 담담하니 자기 어떤 위치를 잘 지키는 그런 공부도 아무나 하나 굉장한 거지. 그렇지만 그걸 공부라고 안 한다. 그쯤의 공부를 그렇게 집착해서 한 것뿐이지 알고 보면은 허망한 짓 한 거지 그게 제대로 된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 말에 의지할 것 같으면은. 근데 부처님 말을 못 받아들이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홀딱 뒤집어진다 이 말이야. 남들보다 차별된 어떤 입장이 굉장하거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한 3일이든 일주일이든 유리관에 깍 가다 놓고 꼼짝하고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다가 일주일 만에 깨나봐.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노? 곰도 그렇게 하네. 겨울잠을 잔다 이 말이야. 어찌됐든지 뱀도 그렇게 하고. 그거나 똑같은 거지. 업이 달라서 그런 거지. 그런 업을 익히고 그런 어떤 정을 익히면은 그런 모습 지니고 쓰는 거지. 그걸 뭐 굉장하다고 얘기할 건 못 된다. 그런 습을 길러서
그런 어떤 인연을 살펴 쓸 줄 아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깜짝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닌 거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굉장한 거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걸 하니까. 그러나 공부한 사람의 모습에서 봤을 적에는 아이고 어리석은 천착이다. 집착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다 말이야. 할 수 있으면서도 버릴 줄 알고 버렸으면서도 때에 당해서는 마음을 쓸 줄 알면은 대소승을 넘어서서 넘나드는 거니까 그거 못할 까닭도 없는 거지. 하락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현혹시켜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빳빳하게 자세 굳히고 앉아가지고 그런 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같다 이 말이요. 그러므로 대무심을 내놓고는 증함도 없고 도도 없고 어둠도 없고 공함도 없고 해탈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대무심지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어떤 게 대무심지냐? 내가 따로 대무심지에 들어가야지 되겠다 이게 아니요. 철두철미하게 자성을 철견하면은 확철되어 하면은 그것이 내 명철이고 그것이 대무심지에 들어가는 거고 말은 그렇다 이 말이야. 공부가. 근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그건 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너 나를 다 내려놓고 본래 그렇다. 그런 어떤 실상을 바로 탁 참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의실력을 지녀야지 뭔가 참 대단하구나. 공부 꽤나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직견이라도. 근데 직견도 올바르게 갖추지도 못하면서 늘 빠져가지고 남을 빠뜨리고 앉았으니까 그게 한계다 이 말입니다. 50번째 진여정. 어떤 것이 진여의 선정입니까? 진여 자리에 나아간 입장에서 선정이라 하는 것은 따로 증득해야 될 어떤 모습이 있어서 선정을 익히고 말고 할 게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본 자체에 그대로가 실상이고 그 모습 그대로가 진여고 자성이고 청정이고 보리고 열반이고 지혜고 선정이고 다 그런 건데 닦아야 될 어떤 선정이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소승 제자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선정을 따로 익히라고 얘기한 거고 그런 선정을 익히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고 망상이 사라지고 뭔가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흔연하고 흔들림이 없이 끄달리지 않고 담담하니까 과거 자기가 정신없이 살 때에 비해서는 지금이 훨씬 좋아졌으니까 얼마나 좋단 말이야. 그런 것을 선정이라고 생각하고 늘 선정을 닦고 익히고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 말이요. 그것도 선정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런 것은 소화적인 어떤 소승에서 얘기하는 선정에 불과한 것이 대승이나 최상승의 선정은 그런 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요. 말이 좀 어렵죠. 자꾸 요 단계를 자꾸 이렇게 구별져 가지고 떠들어 제끼니까 그 나는 강사는 아니요. 제대로 설파를 해서 갈무리를 짓는지는 몰라도 어떤 것이 진여의 선정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정이 없고 선정이 없음도 없음이 곧 진여의 선정이니 경에 이르기를 정한 법을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라고 이름할 것이 없으며 또한 열애가 설명할 정한 법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라 하는 것은 본래 따로 증득해야 될 어떤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가 있어서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벽하게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가 펼쳐져서 증에서 증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가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인 줄 알면은 믿음이 그만큼 큰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따로 증득해야 될 어떤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사람도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했고 보살들도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했고 부처도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했다 이 말이야. 똑같은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르냐? 왜 차별이 있느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다 이 말이요. 또 경에 이르기를 비록 공을 닦거나 공으로서 중함을 삼지 않는다고 하니 공은 닦아서 닦아지는 게 아니야. 닦으면 더럽혀지지. 공 했는데 뭘 더 닦고 말고 해야 될 뭐가 있나? 그런 어떤 공이면은 공이고 아니면 아니지. 근데 공을 닦아야 된다 하면은 이게 뭔가 말이 어폐가 있을 수도 있다. 비록 공을 닦거나 공으로서 중함을 삼지 않는다고 하니 공한 생각을 짓지 않음이 곧 이것이며 비록 선정을 닦거나 선정으로서 중함을 삼지 아니하여 선정이라는 생각을 짓지 않음이 곧 이것이며 선정을 닦는다 안 닦는다 하는 생각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비록 깨끗함을 얻었으나 깨끗함으로써 중함을 삼지 아니하여 깨끗하다는 생각도 짓지 않음이 곧 이것이니라. 이게 무심이다 이 말이야. 그냥 그렇게 행해지고 있어야 되는데 공부 처음 한 사람들은 내가 공부됐다. 야, 남을 보니까 공부 못하고 있고 아이고 안타깝고 저거 공부시켜야 되겠구나. 요따위 생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을 일으키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고 그 공부도 하고 뭐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건데 더 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아이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그렇지만 배우는 사람도 뭐 그렇지만 큰 사람이 봤을 적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니까 더 큰 공부를 해도 부족할 바인데 저기서 저렇게 머물러 가지고 버적거리고 있으니까 저건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냐. 만약 선정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일체처의 무심함을 얻었을 때에 이와 같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망상이니 깨달았다 하는 것조차도 망상이다 이 말이요. 그 정도 경계에 얽매여 가지고 공부했다고 하지 말고 놔라. 그냥 마음 비워라. 공부한 그걸로 굉장한 거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입장에서 변화해서 지금 이 입장까지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큰 거다. 거기서 더 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몰라도 좋다. 그렇지만 더 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꾸 법문 듣고 자기도 모르는 인식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피다 보니까 내가 이런 데 나도 모르게 천착하고 있었구나. 몰랐을 때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비춰주니까 아이고 이게 내 고질병이었구나. 그러면 이거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럼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내려놔야 되겠다. 이거 어리석다 이 말이요. 그냥 수용하든지 쓰고 살면 되는 거지. 그냥 흐름에 맡겨라. 내가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시간 보내라.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몸부림치지 말고. 그래서 하려고 할 적에 변화가 일어나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 입장에서 하려고 하면 때묻힌다 이 사람들아. 거기까지 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건 사실인데 더 큰 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은 했다 하는 생각 놔버려라. 그냥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좋습니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시간 보내봐. 그러면서 자꾸 법문 들어. 정진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말기가 와닿을 때가 있고 나중에 스스로 남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의심력을 가지게 된다. 그 시간이 말하는 거지. 되자마자 막 그냥 욕심을 부리고 뭔가 막 일을 다 낼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 차분하게 기다려라. 뭐든지. 그러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고 열심히 살아라. 자기 삶을 그건 업이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그 삶을 잘 살고 공부는 공부대로 그렇게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고 그렇게 마음 쓰면 되는 거지.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될 때까지 마음 쓰면 되는 거지. 안 된다 된다 하고 자꾸 생각을 불러일으키니까 점점 꼬이는 거 아니냐. 놓는 건 더 어려운데요. 글쎄 한 번 더 공부 또 해보지. 믿음이 안 가고 마음이 안 든다 하니까 마음이 들 때까지 해보면 될 거 아니냐.
망상이니 곧 얽매이게 되어 해탈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만약 이와 같이 얻었을 때에 밝게 스스로 알아. 자제를 얻되 이것을 가져 증함을 삼지 않으며 그냥 내려놓고 텅 비우고 텅 비었다 하는 생각까지도 싹 놔버리고 그런 입장에서 증함을 삼지 않으며 또한 이와 같다는 생각도 하지 아니할 때에 해탈을 얻느니라. 얻어서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얻어야지 얻는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불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얻고 잃고를 떠나서 참 믿음이 커지면은 그 입장에 대해서 스스로 그걸 뭐라고 그럴까 증명한다고 그럴까 소화를 한다고 할까. 경에 이르기를 정진심을 일으키면 이는 망념으로서 정진이 아니니라. 정진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지 망념이다 이 말이야. 정진이 아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마음 일으키도록 만들어. 이미 다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 숫자가 이미 다 이 우주법계에 꽉 차가 있으니까. 이런 수든 저런 수든 온갖 대수가 분별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따로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해서 하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능력 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완벽하게 이 안에 구축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데 끄달리질 않아. 구축됐다 안 했다 하는 생각까지도 다 내려놨어. 그 내려놨다 하는 생각까지도 그냥 뭐 그렇다 이 말이야. 만약 능히 마음이 망령되지 않으면 정진이 끝이 없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진을 따로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 일이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서 정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정진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법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밝아지니까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소득이 있지. 그러면서 점점 거기서 벗어난다 이 말이요.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한 차원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동참하는 거하고 그저 뭐가 뭔지 모르고 정신없이 끄달리는 그런 모습하고는 차이가 크다. 금강경의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흔히 해석해 무유정법이라 하는 것은 정해진 법이 없다. 고정된 실체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흔히 해석해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이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름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이 되지 못합니다.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그렇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것 같으면 별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따로 어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해야 된다 하는 고정관념을 갖게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마음 쓰게 만들었다 이 말이요. 자성을 요달해야 된다. 자성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깨닫게 했어. 깨닫고 난 뒤에는 깨달음에도 머물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없어진다 이 말이야. 공부했는데 왜 이런 거 저런 것이 자꾸 걸릴까? 그럼 나는 공부한 것이 아닌가? 공부하면은 다 뭐 마을에 여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생각이라도 탁 터져가지고 시원해져야 되는데 왜 이게 마음대로 안 될까? 그러면 이게 공부 아닌 것 같다. 이 자기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더 깊은 부처님 뜻을 받아들여서 그걸 소화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도 부족할 바인데 부처님 법은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지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자꾸 왜냐 제일 가까운 데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아이고 나는 한다고 애는 썼는데 여기까지인가 보다. 공부가
안 됐는가 보다. 남들은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저것도 진짜인지 착각인지 몰라도 지들 나름대로 하겠지. 근데 내가 나를 보니까 아이고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고 더 나빠진 것 같고 뭔가 조금 마음은 편안해지긴 했는데 아이고 불안한 거 여전히 있어. 공부가 안 된갑이야. 자꾸 괴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 시시각각 벌어지고 찾아오고 여기서 조금 마음 편안해지려고 하면 또 그렇고 아유 이놈 업이 이렇게 많으냐. 이게 공부한 사람한테 오는 거냐. 공부를 안 해도 그건 와. 공부를 해도 오고. 그러면 포기해야란 말이가 왜 포기를 하나. 최선을 다해서 병자 수발하듯이 병이 나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자기 일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런데 이름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한 법이 없음과 정한 법이 없음도 없다는 것을 함께 부정하는 해석이어야 되므로 정한 법을 안욕따라 삼백삼벌이라 이름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방식은 금강경 범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원문에 부합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정한 법 있음이 없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한다. 무유정법명 이렇게 되니까 정한 법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정한 법이 없음과 정한 법이 없음도 없다는 것을 함께 부정하는 해석이어야 되므로 정한 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이름할 것이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 이 말이지. 무유정법명 하는 것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정한 법이 있음이 없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하고 성철스님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한 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가 모르겠다.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요. 정해진 법이 있으면은 있음과 없음을 이렇게 쪼개서 얘기하는 어떤 표현을 써도 되는데 정해진 법이 없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 해서 정해진 법이 꼭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법을 설명할 적에도 이치에 맞게끔 내용을 알고 설해야지 한자에 끼달려가지고 말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오류를 낳는다.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셨어요? 이제 올 한 해도 시작됐고 뭔가 이제 점점 해도 길어지고 있는 이때에 심기일전 해가지고 마음을 잘 추스리고 다스려야지. 뭔가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늘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해서 먼 길을 가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 쓰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올리고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